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만나보고 싶은 분이 누군가요? 유명 배우나 가수인가요? 대통령이나 노벨상 수상자 또는 외국으로 떠난 오래된 친구가 보고 싶으신가요? 돌아가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조금 어려운 처지로 자기보다 먼저 떠난 자식이 만약에 있다면 그 참척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자식이 가장 보고 싶겠지요. 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나보고 싶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제가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인 기원전 6세기에 유대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6세기 중반은 유대의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유대는 당시 그 근동지역의 패권을 행사하던 대제국 바벨론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기원전 587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고 많은 수의 귀족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기능인들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말씀을 선포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가 바로 그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사야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당시에 예민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통찰해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후반절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주 간단한 한 구절입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여호와가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은 물론 어떤 사실적인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수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없는 걸 이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와의 관계, 여호와와의 관계를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럽죠? 도대체 이사야는 무슨 경험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일상에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숙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건 내 운명이야 하고 말합니다. 어떤 절대자의 섭리로 이미 오래전에 만남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한 경험인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경험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생명, 충만감을 허락합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이사야의 이런 경험은 낯섭니다. 삶을, 인생을 물량적으로만 그리고 계량적으로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재산이 얼마야? 계량화하는 거로만 기계적으로만 대하는 삶에 길들여진 탓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거나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와 건강과 권력과 명예는 선이고 무조건 우리가 추종해야 될 선이고 가난과 병과 고난은 멀리해야 될 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삶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하죠.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좀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베풀려고 하더라도 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해요. 그걸 부정하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더 깊은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사야의 이 경험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이제 거룩한 차원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했기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칭의론이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거룩한 차원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이사야처럼 여호와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 아주 근원적이다, 시원적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부럽죠? 제가 소개할 만하죠? 이사야의 이런 고백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야의 이런 고백은 위대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평범하다고 하는 말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시원적인 차원에서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또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미미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삶의 가장 깊은 차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삶이 밋밋해지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소명이라고 하니까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여호와의 관계가 숙명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깊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직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소명은 전업 목사로 사느냐, 일반 직업인으로 사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겉으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피상적인 데에 머문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자기 삶을 성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최소한 이 두 가지만은 느끼고 삽니다. 하나는 세상살이에 끊임없이 쫓긴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삶의 허무를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버텨내려면 사실 얼마나 각박해요. 쫓기지 않을 수 없고요. 경쟁해야 되니까 그게 다 쫓기는 겁니다. 경쟁에서 앞섰다고 하더라도 쫓기는 거고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쫓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실 그렇게 해봐야 남는 것이 없으니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세상살이에 쫓기면 허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삶의 허무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세상살이에 더 쫓깁니다. 악순환이죠. 예수를 믿어도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한 경우에는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다른 길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교회 생활을 그냥 몸에 익혀서 하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길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그런 데서 생명, 충만감을 누리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거기서 벗어날 묘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신앙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갑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산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25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를 소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이사야와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이것은 등반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체력이 약해서 높은 데 못 올라가고요. 산을 올라가는 기술이 없어서 잘 안 되지만 가이드가 앞에서 인도하면 조금씩 올라가고 기술도 습득하게 돼서 이 등반의 기쁨을 누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종으로 인식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르셨는데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종.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나의 종이요 했고요.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했고요. 6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종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기의 소명의 정체성을 거기서 확인한 겁니다.
구약 학자들은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2장 1절에서 4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이게 하나의 유형의 문헌으로 보고 종의 노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종의 노래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개인의 주권과 자유가 보장된 현대사회에서는 이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더더욱 이게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종은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주인을 향한 관계니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요. 주인을 향한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신뢰입니다. 이게 없으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이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 이사야에게는 절대적인 긍정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일상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공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공기에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존하고 그리고 공기를 절대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의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그런 대상으로 경험한 거예요. 부럽죠. 현대인들이 좌고 우면하면서 그리고 매 순간 흔들리는 이유는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대상을 종으로서 주인을 따르듯이 그런 절대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경험했기에 자신을 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하실 때 쭉 같이 읽은 그 본문을 텍스트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는 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겠죠.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설교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으면 이사야는 어떤 열광적인 종교 경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감이 없이 뭔가 자기만의 종교적 열광에 빠져서 신과 자기와의 일치 그런 걸 경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키호테처럼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아주 냉철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뚫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그렇게 받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자신의 소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4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고 동족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을 거부하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능력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바벨론의 힘이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법과 정치와 군사와 예술과 문화가 위대해 보였습니다.
21세기의 현대 문명을 위대하게 보고 있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은 공허한 헛소리였습니다. 그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는 목회에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의 설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 대개는 소명을 거둬들입니다.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다. 이게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실패고 그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고백을 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짧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삶을 어디에 완전히 이름했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일비합니다. 자식 키우는 일도 그래요. 자식의 출세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건 뭐 인지상정이니까 그걸 부정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면 자기도 즐거워져요. 그리고 자식이 시원치 않으면 사람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욥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욥은 졸지에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불행한 재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재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신세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욥은 그 말에 주눅들지 않고요. 계속 좀 속되게 표현하면 뻗댔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너희들 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직접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와 같은 심정이에요. 이런 태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집불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걸 핑계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삶을,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 이런데 부하, 뇌동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죠. 이 대목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하면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질 수 있어요. 큰 줄기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맞지만 작은 부분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오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힘들어도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꾹 참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힘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요령 피우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격이 좋아도 그렇게 생각이 들게 돼요. 은근히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말한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사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5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이사야의 운명, 자기의 삶의 무게가 다 담겨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상투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창조주이며 생명의 근원이고 세계의 참된 통치자로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헛수고였고 무익하게 힘을 쏟은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삶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종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즉 절대자와의 존재론적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2500년 전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인 이사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짧은 진술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지향했던 방향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태에서 부르고 어머니 복중에서 자기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거룩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고 봐야 옳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이게 더 확실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이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이 종은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사야 당대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런 이가 오기를 갈망하는 염원이자 희망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종의 노래에 담은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사야의 이 종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에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인 이사야 53장 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죠. 그 뒤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의 이 종의 노래라는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것처럼 그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받은 종의 길을 갖고 부활로 인해서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믿고 그와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큰 위로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7년 한 해 여러분 모두 저와 더불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었던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500년 전 이사야의 노래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의 열망, 그의 간절한 희망이 예수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그에게 가까이 가는 일 이외에 우리의 인생에서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7년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신앙의 길에서 그 구도 정진의 길에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